우리 이대왕께서 가장 중요한 천일국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 자유와 선택,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과거에 같으면 우리는 누군가는 지시를 해야 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야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일국 시대는 이제 지시받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그 교감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행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해방과 석방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과 석방은 무엇으로부터 실현해 가야 되느냐면 사탄은 뭘 해요? 사탄은 자기 주관권 안에 두고 자기 종으로 누구를 부리고 싶어요? 우리를 부리고 싶다. 반대로 이 사탄이 인간 앞에 종으로서 인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탄이 인간을 지금 지배하고 인간을 사탄 속에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 석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대 왕님과 국진 이사장님께서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중심하고 그렇게 주관을 해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누가 미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나에게 내 신앙을 놓고 볼 때, 내 삶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선을 위한 길이면 위하는 입장에서 힘을 미치면 그것은 뭐가 돼요? 나의 힘이 되죠. 그런데 그 힘이 나를 예속시키려고 하면 내가 그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자 하는 그 힘이 어떤 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힘? 나를 위해주는 사랑의 힘인지 안 그러면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힘인지. 사탄이 인간을 왜 꼬였어요? 인간을 꼬인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꼬셨잖아요. 인간에게 힘을 가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방과 석방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야 돼요. 예.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가야 되는다. 아니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고 피조 만물을 창조했어요. 피조 만물을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자 해서 피조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하고자 했어요. 인간을 정말 사랑해주고자 했어요. 사랑해주고자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끊임없는 투입을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투입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인간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뭘 돌려드려요? 효를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가 돌려드리는 효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요해서 사랑을 효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부모를 위하는 삶으로 효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연의 세계는 위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을 했냐면 4대 심정권을 중심한 3대 왕권을 실현하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던 아담 가정에서. 그것이 창조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이기대를 계획한 거는 그 사랑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영원히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이기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이상을 실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뭘 하는 시대예요? 말만 천일국 시대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천일국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주관권 속에, 직접 주관권 속에 들어와 있는 시대가 천일국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광야 노정을 거쳐오면서 석관 앞에 왔던 나를 누군가는 지시해줘야 돼.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해. 맞아요? 우리 특히 일본 선교사님들 그렇죠? 예? 누군가는 내 아벨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내 스스로 가기 힘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 그래서 이대 왕님과 국진이사장님께서는 매주 저희가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지 않다. 이게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최고 탑에 있는 분들이 밑에 사람을 지시해서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래,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자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두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국진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치밀한 계획을 갖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컨트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컨트롤을 안 하는 대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받은 한국의 책임자면 한국의 책임자, 미국의 책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과 일직선을 가져야 그분하고 같은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입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힘을 받아야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연합을 보세요. 가정연합에서 지금 식구들을 통제해요. 뭘로 통제해요? 조직으로 지금 힘을 가해서 식구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식구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 통제하는 그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영생의 길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냐면 그거는 참 아버님 메시아가 져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책임을 져줄 수 없는 사람이 영생의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사장이 인간을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인도하는 대로 참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천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참 부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느냐면 그 종적 정렬에 우리가 정렬돼야 된다. 종적 정렬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안해올 수 있어요. 제가 요 최근에도 일본의 우리 그 식구들한테 일본 쪽의 식구들도 저하고 카톡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우리 구지호 장로님이 지금 보내다 보니까 뭐 일본 식구들뿐 아니라 미국 식구들 여러 국가의 식구들이 얼굴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봤어. 그분들 요즘 카톡이 얼마나 좋으냐면 모르는 분들한테 와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와서 카톡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조상을 위해서 140만엔 헌금해라. 그래요. 헌금 안 하면 당신 조상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든다. 그래서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와서 계속 독촉해서 그 돈 냈다는 거예요. 독촉해서. 빚쟁이가 빚을 이게 갚게 만드는 것처럼 독촉해서 그 돈을 내었다. 그런데 그 돈 내고 나니까 무슨 섭리헌금 하라고 그래서 하고 해서 집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왜? 집을 담보를 잡혀가지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팔고 지금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조그마한 곳에 이제 짐도 다 버리고 조그마한 곳에 들어와서 저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이게 뭔가 찡하는 게 있었어요. 뭉클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보내놓고 지금 퍽퍽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어제 너무 고마웠다고.
이 식구, 이분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대왕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일본 식구들이 헌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헌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일본 식구들이 그러한 지금까지 아버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왔던 그 일본 식구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방 석방 시대에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그 리더들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우리 일본 선교사들에게, 일본 식구들에게 이 뜻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식구들을 해방 석방 시켜주는 거야. 이 고통 속에서 복음이라니까. 예. 오늘 아침에 그 6시까지 이제 일본 이대 왕님하고 국진 이사장님 모시고 그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또 본부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6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또 회의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이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대 왕으로 출발하시고 나서 바로 그날 발표하신 게 뭐예요? 210대 조상 축복식이에요. 그날 오전에 출발식 하시고 오후에 저녁 때 저희 숙소를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지금 말씀이 뭐냐면 조상 210대 축복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아버님의 심정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아버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아버님을 위하고 뜻을 위해 왔던 그 식구들을 이제는 해방 석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축복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제가 간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그 축복식은 8월 30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약 100일 기간이죠. 활동 기간이 100일 기간인데 우리 그 한국에서 이번에 270여 가정이 그 축복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이 한 380가정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200가정이 넘게 이번에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번 주 그 이대왕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주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번에 그 환상을 봤다고요. 환상.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여간 그 사진 찍어서 나오면
그거 실제적인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츄리 위에 그 이제 아버님이 아버님과 그 여러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선령이 되었던 천사가 되었던 아버님을 모시고 나타난 그런 것을 본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축복식을 보게 되면 그 우리 지금 특히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청평에 가서 지금 조상회원 축복을 많이 했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많이 물었어요, 저한테. 형제님이 회원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 후모님은 거기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밤새도록 찾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형제님이 직접 가서 찾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구체적인 거는 그날 가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을 때는 그거 이대 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세서, 그 어떤 과정으로 하는가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미 영인 축복을 8만 명을 해주셨어요. 8만 명. 그래서 그 영인 축복 8만 명은 호국 영령들, 우리 그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이제 16대 그 희생된 그분들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희생된 그 호국 영령들을 8만 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8만 명을 해주게 될 때 먼저 그 계획서를 아버님께 보고 드려요. 이대 왕께서. 그럼 보고를 드리면 보고를 다 받으시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대로 하라. 그런데 그 이대로 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한 말씀 더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순간 영계에서는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아버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 간증을 미국에서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온 거기에 길들어져서 야, 이대 왕께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게 해주셨을까? 정말 그대로 되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을 아버님 말씀하실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성화 축복식을 하고 보고를 드리면 아버님은 언제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시체로 지금 전국에 추원비를 3군데나 세워놨어요. 아마 여기 우리 호석가와 국장님은 그 연천에 가서 태풍 전망대에 있는 그 추원비를 보았을 겁니다. 그 추원비가 얼마나 크느냐면요. 높이가 돌이 하나에 그 높이가 8m예요, 8m. 그러니까 그것이 미군, 유엔군, 미국, 거기 4만 명 가까이 되죠. 34,900명인가 돼요. 그 충원비에요. 거기에, 문영진 세계회장, 이현아 축사장 했는데 다 지어버렸어요.
기성교인들이 아마 다 지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와 지금 그 충청남도 가면 대둔산에 있어요. 대둔산 정적지하고 경북에 가면 영천지구 있어요. 거기하고 세 군데 충원비를 세웠는데 국가 지정물로, 그러니까 보훈처에 국가 지정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아버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대 왕께 그러한 상속을, 그러한 그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축복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성화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버님과 지금 이대 왕께서는 계속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님과 이대 왕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지금 생출에 오분 봐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네? 모든 지금 식구들이, 가정연합에 그동안 축복 가정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생출에 온 분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거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면 지금 이대왕께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버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대왕께서 이번에 이 축복을, 이 조상 210대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버님께 먼저 보고 드려서 성인을 받고 발표를 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상에 계셨던 때와 똑같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을 보세요. 이번 주 말씀은 아주 짧게 하고 뭐 했어요? 축성에 하세요. 축성. 이번에 예배는 이 말씀은 17분인가 하시고 지금 거기에 그 찬양하는 게 50분을 찬양을 해요. 아버님께 오시고. 그런데 그 어제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그 지금 보냈는데 말씀만 이게 따로지고 그 찬양하는 거는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100%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더 감동적이었다. 더 성령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제가 늘 문자 보내드릴 때 보면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중요 부분으로 잘라서 보내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축복식을 할 때 아마 비디오를 봐서 다 느끼셨겠지만 그 식장도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이제는 다 생초리 거기에 나오는 식구들이 그거 다 한 거예요. 외부에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체적인 능력이 지금 키워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복식을 해 주실 때 직접 그 축복 신청서에 성주를 이렇게 뿌려주셨어요. 성주를. 그리고 성수를 하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 영인 축복에 대한
그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 그러니까 그 천복궁에 계실 때 앞으로 영인 축복은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제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평은 문을 닫게 해야 된다. 그때 아버님 계실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조상 축복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아마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을 우리 성전 지도자들에게 할 수 있게 하듯이 영인 축복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지고 간 모든 그 신청서를 이제 가장 핵심되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단연 중심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매번 제일 앞장서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청서를 가지고 나가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축복식이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그 회의 때 그런 내용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날 그 연합 예배 때 진주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 이제 회장님들이 보고했죠. 그런데 대구 문정자 회장님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6천 가정 지금 이름이 정장로입니다. 그 장로 지금 새로 집을 이사를 가가지고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이산화탄소에 이게 아마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쪽에 화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성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그 딸하고 이 손자하고 이제 통일교회를 나가는 걸 아마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너무 늦었잖아요. 죽을 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때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목사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잘 해왔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가정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죽고 나서 영계에 가서 어디로 갔냐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계속 고통을 당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헤어나고 싶어서 그 자손들을 계속 잘못되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버렸어요. 쑥대밭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다 망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이 축복받은 손자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손자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그 손자의 이 며느리죠. 이 이제 축복을 이번에 미국에서 받았어요. 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이제 회원을 이번에 받았지. 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회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손자를 에서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3일만 기다려라 그러더랍니다. 3일 후에는 낫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거는 3일 만에 나을 수 있겠지만 육적으로 된 것까지 3일 만에 나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육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지금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대표자는 지금 그분은 유럽에서 세일러 사장을 하면서 생츄어리 유럽 회장이에요. 그래서 올 지금 12월 달까지 적자래, 적자. 회사가. 그런데 인도에 이게 큰 기계를 이번에 판매하면 적자에서 아마 넘어갈 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 계속 마음을 가져왔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큰 기계다 보니까 안 되고 대신 기계가 이번에 판매돼가지고 나갔대요. 거기도 지금 어렵대요. 그런데 그래서 적자를 면할 것 같다 하는 보고를 오늘 아침. 그래서 이번에 축복식이 있고 나서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국진 이사장님도 지금 축복식이 끝나고 나서 변화가 아마 어떤 좀 좋은 일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축복식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대왕께서 축복식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걸 보시면 거기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하늘의 전사들이 되어서 지상과 천상에서 이제 천일국을 이루는 데 역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는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대전에 있는 이규열 장로라고 회폐장으로 성화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식을 해드릴 때 회폐장으로 하는 것은 공직을 했으면 교구장 이상 했어야 되고 또 이 가정으로 보면 뭐 36가정이든지 아주 원로 가정으로서 많은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회폐장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규열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은 생츄어리 와서 축복받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때 축복을 받고 어디를 다녀왔어요? 미국에 8월 30일 날
이제 아버님 성화 3주년 기념식과 2대 왕 출발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협회장으로 해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해주라고, 잘해주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갔다 왔다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협회 성화식을, 그런 영광의 자리를 이분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성화식을 하고 나서 국진이사장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아버님의 앞에 이제 권한권으로 돌아온 자녀 중에 아버님을 모시고 장군으로서 일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해서 데리고 간다. 우리는 누구나 성화해야 돼요. 네? 뭐 10년, 20년 덜 사나 성화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과 영원히 아버님을 모시고 그 장군으로서 아버님과 함께 그 뜻을 펴나갈 수 있다면 빨리 영계 가고 싶지. 아니 지상에서 좀 더 살아서 뭘 하겠어. 그런데 누가 이분이 그런 그 귀한 자리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아버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아버님을 모시고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된 자리에 갔다. 아마 그래서 가족 보고 참 어떻게 되었던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였는데 우리 여기 본부에서 장로로 축복을 해주고 장로로서 우리가 성화식을 해드렸잖아요. 여러가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병원에 그 성화식을 한 일주일 전에 갔죠. 가서 그 본인이 제 앞에서 유언을 했어요. 내 성화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이상열 회장한테 맡기겠다. 그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놨어요. 자기 부인하고 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돼야 돼요? 종족적 메시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큰형이 이 기성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성도 이교열 해가지고 해놨어요. 십자가 붙여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통일교식으로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그 형제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서 성화식, 입전식, 성화식, 원전식을 한 번에 다 해주고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교열 장로가 형제들을 아마 이제는 끌어안아서 앞으로 그 부인을 중심하고 그 가족의 변화가 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는 그렇게 중요할 때다. 그러니까 이대왕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아버님을 모시고 왔던 그 지도자들이 언제나 아버님 그 식탁에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영광을 받았지만 이제 당신네들은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평신도들이 아버지 권한권으로 돌아온 그 평신도들이 아버님 가장 가까이 아버님 식탁에 함께 앉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 이규열 장로가 지금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대 왕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면서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도 지금 우리는 혼돈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10대 축복식은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축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축복 우리가 이제 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과 지금 미혼 축복, 기성 축복 이 부분은 1년에 2번씩 해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은 축복을 통해서 사실은 원죄 청산과 그 축복을 통해서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축복을 이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들이니까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뜻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종족에게 그 뜻을 펼쳐 나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중에 이게 정말 심각하게 제가 들었어요. 이 13일 그러니까 청기 7년 1월 6일 참 아버님 성탄일까지 이제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지금 축복을 받지 않는 그 이후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1세들도 40일 성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1월 6일 이전까지는 유예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그 축복을 지금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으면 그 40일 성별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으면 40일 성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세들 중에 기원절 이후에 축복받은 지금 2세들은 지금 축복을 1월 6일 청기 7년 1월 6일까지 받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2세가 1세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2세들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그 가정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분명하게 말씀은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예. 그래야만이 이 지금 이 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바로 부모들이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잖아. 이 천사장들이 맡고 있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잖아. 하나님 앞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정말 아버지의 심정 갖고 아버지의 사랑 갖고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전하고 또 전해주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축복 속에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상당히 그 마음에 참 어떻게 해줘야만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서 참 많은 축복 가정들이 깨달지 못한 그런 그 축복 가정들이 깨달을 때 아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 1월 6일 2100상 축복을 놓고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체 지금 현재 450가정 이상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금주에 하면 그 8월 30일 이후에 축복시킨 가정이 100가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침에 일본에서는 270가정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3배 정도 지금 축복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에리카 회장님 혼자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성전에 우리 그 회장님들도 축도권을 준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 지금 훈사님들 축도권을 지금 다 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축도권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 내년 1월 6일까지 1200가정을 이번에 2100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도 제가 우리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이제 지금부터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과 더불어서 이 기성축복, 미혼 1, 2, 3세 축복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가 정성 들이면서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님의 성령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그 생초리 교회에서도 그 간증할 때 이대왕 네 분 앞에서 간증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렬이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버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해요. 내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나오겠지? 아, 이렇게 하면 될까? 아,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자꾸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있어요. 자기 체면. 안 되는 체면. 예.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볼 때 아버님만큼 지금 가슴 아픈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님은 지금 93성상,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6천년 그 역사를 마지막 완성의 그 문턱에서 지금 잃어버렸답니다. 이것이 3대권을 연결해서 완성시켜야 될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냐고요. 네.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그 아버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아버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버님의 역사. 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어디에 정렬되어야 되냐면 아버님께 정렬되어서 예대 왕께서 아버님을 중심하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저는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아파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머님께서 지금 그 청평 11월 24일 날이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 역사는 독생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어머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메시아는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뭘 가져와야 돼요? 메시아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메시아. 첫 번째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신, 정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정자. 하나님의 생명의 신. 그러니까 그 정자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남성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정자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와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지금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왔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독생녀가 온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한다고 했지. 예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왜 남자로 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정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정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을 중심하고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혈통을 중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계실 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3대 왕권을 실현해야 한다. 3대 왕권. 그러니까 3대 왕권이 참 아버님, 참 부모님, 그리고 문영진 이대왕 가정, 그 다음에 신주님 가정. 이 3대 왕권을 계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대 왕권은 무엇을 중심하고 실현되도록 되어 있냐면 혈통을 중심하고 실현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혈통. 혈통을 떠나서는 3대 왕권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가정연합에서 법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통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법통 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혈통을 중심 삼고 타고 나가도록 세우셨으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요? 그걸 누가 바꿔요? 메시아가 죽었어요? 메시아는 죽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육신을 쓰고 계실 때보다 지금은 더 자유롭게 영계와 지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그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3대 왕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님 가정에 3대 왕권이 완성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 앞에 효자 되는 길이고 효녀 되는 길이고 충신되는 길이고 열려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네. 하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아들, 딸들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대 왕권을 성리하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도 3대 왕권을 성리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그 교회사를 보면 모든 것은 아버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은 가인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 가정을 우리의 아벨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아벨이 완전히 이 종적으로 제대로 서야 우리가 형적으로 그것을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떨어지게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종히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 이 부분 또 하나님이 이제 절대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면 우리는 다종교로 가야 됩니다. 다종교.
아버님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통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종교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아버님께 있어요. 아버님. 아버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알고 우리가 또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부분을 놓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연합에 보면 어떤 교구장이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전국에 그 교육용으로 뿌려놨더라고요. 하나님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온 분이 아버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온 분이 어머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같이 하더라도 이상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아버님께서 창조 원리에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 본 양성과 본 음성, 이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면서 나타나실 때는 주체격인 남성격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 안에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참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예?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예? 그런데 그 모 교구장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본체론의 전문가다. 무슨 전문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체론의 전문가는 무엇을 증거해줘야 되냐면 혈통. 하나님의 정자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독생자를 증거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논쟁을 하고 싶지만 논쟁을 안 하는 것은 그런 지금 법의해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대 왕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누가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 길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버님 혼자 오셨잖아요. 혼자 오셔가지고 60년 만에 세계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세계가 아니라 천주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2대 왕과 함께 계시면서 3대 왕권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언젠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왜?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모시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시시대라고 한다. 시시대. 누구를 모셔야 돼요? 아버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생활해요. 그러니까 이번 설교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버님 오늘 서울에서 이 선교사 회의가 있어 참석합니다. 아버님 함께 가시죠 하면서 오라 그러잖아요. 예? 등산 갈 것 같으면 아버님 오늘 무슨 산으로 등산 가고 싶은데 아버님 같이 가시죠 하고 아버님 모시고 같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실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가 신부들이네. 신부.
그래서 오늘 아침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버님과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과 함께 그 아버님이 축복 받았을 때나 축복 받고 난 이후에 아버님이 밤에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제가 우리 애기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애기 엄마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다고. 그러면 일반 남자 같으면 다른 남자하고 왜 그러는 거냐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친고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인터넷에 올리라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아버님이 모든 여성들이 아버님을 신랑으로 아버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그런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님은 누구냐면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육신에선 일개 남성인 아버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타락과 상관없는 구세주로 와서 모든 사람을 구해주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새로운 생명, 죄가 없는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신부들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선한 생명의 씨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고 3일 행사를 통해서 그런 길을 감으로써 우리가 원죄 없는 자녀를 지금 놓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원죄 없는 자녀를 놓습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원죄 없는 자녀를 낳아요? 그거는 아버님에 의해서 우리는 원죄 없는 자녀를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든 분들은 내가 신부이다. 이제는 신부로서 아버님을 정말 잘 모시고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님을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아버님의 모습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되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여기 미야지마상은 35세의 청년으로 아버님을 뵀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버님을 전가하는 걸 보면 아버님은 참 고뇌에 찬 그런 모습을 아버님은 많이 아버님을 뵙고 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이제 우리가 그 얼굴에 정말 웃음을 언제나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드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